구절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제목은 중동 전쟁의 전공은 누구인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에게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산물 곧 숲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니파에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아에 걱정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만연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전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전쟁을 한번 하시면서 심판을 할 때인데 그 전쟁의 범죄자는 누구인가? 역사상 가장 아마 위대한 범죄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 카톨릭까지 포함을 하죠. 이슬람교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후에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인류에게는 아주 크나큰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해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죠. 이때가 주전 2066년입니다. 그러니까 햇불 언약이 있은 지 16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은 이전의 해인 2067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는 주전 2166년,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이때는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대략 292년이 지났던 해, 그때가 됩니다. 그의 나이 84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10년째 되는 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체결된 언약을 꼽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노아 홍수 후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야곱의 베델의 사다리의 언약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오직 횃불 언약만이 증표로서 희생의 제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난 지점, 그러니까 주전 2081년 무렵에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죠. 75세 하란을 떠날 때. 그 약속이 있고 난 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기다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아주 기나긴 세월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나이 84세에 횃불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채 1년도 안 되어서 부인 사라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갈은 첩으로 취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조급함이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리라.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이가 없어요. 경수는 끊어졌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 하나만 믿고 고향까지 떠나온 아브라함입니다. 가진 재물도 없죠. 이러다가 정말 자식도 없고 늙어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고향을 떠나온 보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조급한 마음이 들죠. 사라의 마음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성도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조급함에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은 아주 큰 불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잉태했음을 깨닫고 난 후에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창세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게 되면요, 특히 5절에 보게 되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더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러니까 사라의 권유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5절에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마스라는 건데 포악, 강포, 폭력, 나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학대를 받은 사라는 남편을 원망하며 역시 반대로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보기에는 학대하였다. 이 단어는 아나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했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갈을 갖다가 혹독하게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서로 혹독하게 했던 거예요. 하갈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갈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자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갈, 이름의 뜻이 뭔가요? 도망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잘 지으셔야 돼요. 도망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봤을 때, 야, 우리 같으면 저 악한 사람, 그냥 이스마엘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성경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숲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기서 만나가지고 처음 말씀이 뭐냐면은, 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순복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수모를 갖다가 하갈이 당했는데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도망을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말고 가서 순복하라. 쥐 죽은 듯이 살아라. 뭐라고 하면은 막,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라. 참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창세기 16장 9절에 있잖아요. 사라가 계속해서 사납고 불친절하고 학대를 할지라도 모든 허물과 실수를 사죄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해왔던 잘못된 거, 똑같이 사라가 한다고 너도 해왔던 거, 야, 그러지 마. 다 사죄해라.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쥐죽은 듯이 있어. 그러면서 너의 본분을 다해라. 그러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삭 얘기만 듣고 이스마엘은 나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하갈한테. 그래서 지금 잉태한 애들은 아이는 아들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때는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 네가 잉태한 애들은 아이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줘라 하면서 창세기 16장 11절을 자세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갈은 용기를 얻죠. 아, 아들이구나. 그 여자들은 당시에 아들 낳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아,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아, 얘가 민족의 번성을 이루는구나. 참을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모든 사람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사실도 전해줍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러면서 이때 하갈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언약을 듣고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찰한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부엘라 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감찰하시는 부엘라 헤로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하갈은 체험했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갈이 뭐가 잘못했어요? 사라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종인데 말을 어기겠습니까? 말을 어기지 않잖아요. 다만 한 가지 잘못하던 게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잉태한 걸 알고서 멸시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너 가서 순종해.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가서 회개해. 절대적으로 복종해. 그런데요,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날 자손이 번성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약속 지켜야죠.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잖아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났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같으면 쟤 미워, 첩의 아들이야, 내팽개쳐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뱉은 말은 1분 1.1핵이라도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할 때 소원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반드시 소원한 건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아니, 대통령한테도 함부로 말 못하거든요. 아니, 함부로 얘기했다가 대통령, 당신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나중에 무슨 꼴 당합니까?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두렵게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일자 있죠? 이스마엘 옆에 일자 있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 도망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해서 네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지금 하신 거거든요. 하갈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 당신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라는요, 가만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자아가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명령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걸 갖다가 어긴 사람이 하갈입니다. 조급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게 큰 잘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잡았을 때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그잖아요.
아까 이 단어에 내가 하마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잡듯이 잡았던 그 사람 모습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왜? 아들을 진짜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안 맞구나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하가를 통해서 일을 저질러줬고 외양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아브라함한테 복종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막 대항하고 내 욕받을 거 당신이 받으라 하면서 남편한테 이랬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제 주라고 모십니다. 그렇게 늘 모시고 계시죠? 남편분? 다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조급한 생각으로 낳은 것이 바로 유기의 자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구분이 확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것과 사람의 조급함으로 한 것과 같은 씨에서 나왔지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르게 봅니다. 구분을 쫙 해서 보잖아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차원의 문제인데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간단하잖아요. 이삭처럼 약속을 나누시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조상, 누구의 후손인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은 혈육 상관없어요. 그 믿음만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내 믿으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어요. 사라처럼. 그죠? 때로는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성내고 나면은 뭐 있는 마음 없는 말 다 쏟아내죠. 그죠? 저만 그런 거예요? 다 쏟아내잖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고 실수하잖아요. 이미 엎어졌어요, 말. 그러니까 한 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게 벌써 그 말로 인해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절제. 그러니까 한 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으로 때려도 아야 소리 안 했대잖아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오라고 자신있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속으로 나를 이렇게 보복을 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나한테 이런 해를 줘? 내가 나중에 두고 보자. 그거 없었어요. 그거는 세마포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신원을 우리의 원수 갚는 거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그게 훈련을 통해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 그러나요? 욱하는 성격이 한번 뒤집어지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면 됩니다. 때린 놈은 못해요. 다 맞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바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라의 불신에 생긴 아들인 만큼 그 불신의 결과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전쟁.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마지막에 전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서로 전쟁을 하면서 구속사가 마무리되죠.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의 화약고로 전 세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역시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전범은 아브라함이었고, 또한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니므롯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니므롯. 창세기 21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10장 6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았는데 여기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의 조상입니다. 애굽. 역사적 고찰을 보게 되면요. 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역사적 고찰을 보게 되면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유엔 결의안 181조에 따라서 영국의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이 선언되죠.
그 결호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것을 촉구했지만 아랍 국가들은 사실 이걸 거부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등의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대로. 아니 왜 이스마엘 지었을 때 왜 그런 걸 알려줬겠습니까? 야, 그 사라가 하갈이 들었을 때 알았겠습니까? 야, 네 아들이 민족이 되지만 서로 치고받는다 그랬을 때 그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벌써 한 4,000년, 지금 거의 한 4,000년이 지났는데 후의 일인데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미리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갖다 이뤄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1947년부터 49년에 발생했죠. 영국의 위임 통치력인 팔레스타인의 영토에서 벌어졌죠.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는 전쟁입니다. 이때 1차 중동전쟁을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 곳을 잃어버리죠. 이로 인해 발생된 팔레스타인 난민이 70만 명 발생하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축제의 날입니다. 독립됐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패배한 날은 재앙의 날이 됐죠. 이로 인해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 후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도망가서 가자지구, 지금 서한지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발원지가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7월 달에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스에즈 운하 회사와 운하 통행용 구구화를 갖다가 선언하면서 그 스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아프리카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잖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스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티란 해역과 육로를 획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홍해에 접근할 수 있는 영토로 넓혀갑니다. 3차 중동전쟁은요, 1967년 6.1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아랍 연맹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카두림 결의라는 게 있어요. 아랍 연맹은 평화는 얻고 협상하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협상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티란 해협을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박을 갖다가 통과 금지를 시키죠. 이래서 전쟁이 발생을 하죠. 이것을 6.1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세 나라 군대를 격파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당시 6.1 전쟁에 있을 때 주빈 메탄가요? 지휘자. 계속 여호와는 위대하다 그 찬양을 불렀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격추를 했어요. 격추를 했는데 그 조종사가 딱 잡고 보니까 임신한 여자 조종사. 그래서 아랍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이 전쟁에 졌다. 6일 만에 졌어요. 4차 중동전쟁 1970년 3차 중동전쟁 패배에 이스라엘 나세르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 후임으로 사다트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3차 때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갖다 되찾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4차 중동전쟁의 신호탄이죠. 이집트가 도움을 요청한 내용은 그때 이제 이 전쟁, 이집트에서 전쟁을 갖다 패배를 겪지 않게 해서 아랍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내용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석유를 팔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석유 파동. 그러니까 이집트와 동맹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친이스라엘 국가들에게 석유 공급을 갖다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죠. 그래서 오페크 역시 석유 공급을 25% 확 줄여버립니다. 물가가 엄청 뛰어버렸죠. 이 석유는요, 일상생활에 옷이며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아스팔트까지 들어가고 항공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스까지, LPG 가스까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올라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마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전기차도 없었으니까 전 세계가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유가 폭등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두 차례 세계전쟁 직후 경제적으로 발전을 거듭했던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의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중동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파견했죠.
그리고 1978년에 석유 파동은 한 차례 더 일어납니다. 이때 석유 파동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이란에서 시작됐어요. 이란. 그 석유 파동 후에 4차 전쟁의 향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 중단을 외치게 되면서 휴전을 하게 되지만은 계속 갈등의 씨앗은 남겨두게 되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마스가 터지게 되죠. 하마스와 충돌 10월 7일 날 일어났죠. 2023년도인가요? 22년도죠. 네, 22년도 10월 7일 날 일어났잖아요. 새벽 6시 30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시작이 했어요. 이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과 약속, 자녀, 이랑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크게 한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한번 하시죠. 구속사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고 있죠. 유브라데강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과 육신의 자녀 아랍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의 한 번 불신이 마지막 때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 번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참 무던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자, 살전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려 말라 그랬습니다.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쓰라는 얘기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19대 19는 항상 깨어서 근신함으로 가까운 때에 맞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지켜나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한 번의 믿지 못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번은 마지막 때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는 불씨를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 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보복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어때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점검케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결단력과 추진력을 허락하시사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의 스스로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6월 원래에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종로 한강 3구역 김숙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 손에 만세한 등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선한 결과를 따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빌고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기도를 쌉니다.